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 받으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의 놀라우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어떠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필요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니 주님, 오늘 예배하러 나오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 내가 주님만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만 경배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 나의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날 위해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 예수를,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붙들어 주옵소서. 이곳을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죄악 드러내셔서 이 시간 회개할 때 주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오직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간구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성소로 부르사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크신 사랑과 은총을 기다리며 우리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시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손을 들어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앙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아름답고 존귀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거룩하고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 같은 심령을 치유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병들고 연약한 몸을
강건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랫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번에 있는 시편 13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번에 있는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앉으셔서 찬송가 4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요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요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모두어서 신동수 한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의 항해의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날 주님의 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잠시 나를 의지할 때도 나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걸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온몸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경험, 지식, 지혜, 학벌이 아닌 체험과 순종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주님의 임재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온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와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와 모든 생활의 삶이 겸손과 배려, 용서와 사랑으로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전쟁, 지진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연약한 여성들과 아이들을 버림받는 모든 이들을 위험한 곳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전쟁과 재난에서 회복되고 모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창 효성교회에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세우신 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신방으로 인하여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이 나약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고침을 받는 체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성도님의 가정과 사업체와 일터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우리가 모두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놓지 마시고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넓고 깊은 세상에서 주님만에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삶이 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49장 4절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쓸 것들을 채워 누리게 하시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찾아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찾아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께 받은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로 감히 표현할 수도 없지만 정성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치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위해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예물을 준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중심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도 주의 뜻대로 써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선교지로 흘러가고 작은 교회들을 돕는 일에 흘러갈 때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흘러갈 때에 우리 주님, 그곳에서도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그 손길들을 우리 주님이 풍성하게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남아서 거저 드리는 자 없고 대충 드리는 자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에 복을 주심으로 건강하여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고 일한 것들이 풍성하게 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에 걸리거나 사건 사고를 만나 쓰지 말아야 할 돈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낭비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언제나 요긴하게 주님의 은혜를 쓸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유혹과 죄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을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께로 이끌어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멸망에 빠져 영영 만나지 못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구원받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하는 그 기쁨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주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흉년이 들고 수확물이 적어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죽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나 왜 주변국들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만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십자가 복음만이 남과 북에 오랜 쌓여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며 진정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이 나라 이 백성 불쌍히 여기시사 속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지진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자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집을 잃고 가족을 잃어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살 소망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 제때의 구애 물품들이 전달되어 그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전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탐욕으로 인한 불법이 이 땅을 덮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심판받아 하나님 악한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주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으로 채우시사 악을 멀리하고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써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복 주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을 보기까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깨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도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2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봄철 신방기간을 맞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봄철 2월 초에 봄철 가정 신방을 한다고 하자 어떤 분이 목사님 이번에 우리 집에 오셔서 복 많이 빌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게 평소와는 다르게 좀 다가왔습니다. 그렇지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신방하지 못했는데 그동안 많이 눌리고 힘든 이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지. 그래 이번 신방하면서 복을 빌어드려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매일매일 신방하는 가정 위에서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신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복을 받길 원하지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지요.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할 때 자주 사용하면서 탁월한 효과를 얻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불어넣는 겁니다.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흔들리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회사는 상관은 그런 날은 알아보지 않고 오히려 요령 피우면서 대충한 사람을 높여주는 일을 보면 우리 마음에 서운함이 들지요. 선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영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는데 그것을 몰라줄 때 서운한 마음이 들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서운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평소에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평소처럼 농담을 한 건데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며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또 어떠한 단어 혹은 한 문장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남아 그것 때문에 서운함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운한 마음이요 사람에게만 생기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도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섭섭한 거죠. 아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생명이고 능력인 것 그것 믿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주변을 보니 우리의 믿음과 다르게 돌아가는 세상 그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서운합니다. 기운이 쭉 빠지기도 하죠.
아니 분명 말씀을 펴놓고 보면 내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열방을 다 얻게 하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복의 근원은커녕 열방은커녕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 없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데 잘 되는 것보다 오히려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시들하고 열매를 찾아보기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만 내 일용할 양식은 부족한 것 같고 냉장고도 비고 통장도 빈 모습을 보며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탄이 이런 것을 기가 막히게 놓치지 않고 이용합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이 들 때쯤 찾아와 우리에게 서운한 마음을 확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스승의 전언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실 그이는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예언하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요한은 제자들을 시켜 이것을 예수님께 물었던 걸까요? 그의 마음에요, 조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오셔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로 임하는 것도 보았어요. 분명히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근데 분명히 메시아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는 사명을 다해서 예수님 앞서 나아가며 천국이 오고 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얘기했는데, 그렇게 오신 메시아라면 예언한 것처럼 다윗의 나라를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로마의 정권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다윗이 세웠던 그 나라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세워 많은 백성들이 억압과 가난과 핍박 속에서 고생하는 것들을 다 해방시키고 모든 이들을 잘 살게 해주길 그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을 모으는 일도 쭉정이를 태우는 일도 뭔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자 그의 마음은 조급했던 겁니다. 자기의 사명은 메시아 앞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건데, 만약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자기가 했던 모든 사역이,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는 거거든요. 부정당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물은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또 이 질문 안에는
서운한 마음도 깔려 있었습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메시아 같은데, 그럼 메시아라면 내가 당신 앞에서 길을 닦는 일을 했는데 그런 나를 어떻게 감옥에 있는 채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다윗의 나라를 세우실 그 하나님의 구원자라면 나를 이 옥에서 건져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왜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나를 높여주시는 게 마땅치 않겠습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정말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리고 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요,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가 기다리던, 너희 민족,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간접적으로 대답하셨어요. 그게 뭐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예수님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너 전해라. 이런 일들은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라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건 메시아밖에 없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해주며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가서 전해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했던 세례 요한도 자신의 처한 상황이 암울하고 답답하자 섭섭한 마음이 들어 신앙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요, 믿음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섭섭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누구든 섭섭한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분이 있다면 섭섭한 마음 때문에 실족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뭘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선한 일, 착한 일을 한 게 뭘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우리가 한 선한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행하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족이 뭐예요? 국어사전의 의미를 보니까 발이 미끄러짐입니다. 발을 헛디다 이런 거예요.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지는 거,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거, 이게 실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감정이나 상황을 딛고 서려고 하면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나를 세우려고 하면 실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할 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맹인이 낫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낫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감정이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에게 실족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요한아, 너 지금 답답한 거 내가 안다.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안다. 내가 실망하고 있는 것도 안다. 그런데 요한아, 너 네 감정에 너를 맡기지 말고, 상황에
너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너 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 사역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당장 생각과 다른 결과만 나타난다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실족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낙심이 되죠. 크게 실망이 됩니다. 믿음도 흔들려요.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제가요, 어제만 해도 전화 2통을 받았어요. 옛날 제자에게서 한 통을 받았고, 한 통은 우리 조카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 2통의 전화가 모두 다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거였어요. 사정은 달라요. 일들은 달라요. 그런데 힘들어서. 기도만 해도 됩니까? 기도하도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왜 내 삶에 자꾸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까? 이런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좌절감이 우리에게 종종 몰려옵니다. 감옥 속의 요한도 그랬습니다. 분명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는 만났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처럼 이 땅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요한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아라. 나로 인해 실족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 복을 얻게 된다.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요한을 다시 붙잡아 주신 겁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전하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내 스승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마음은 가만히 계셨을까? 아니요. 저는 주님이 요한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님, 하나님, 요한의 마음,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요셉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가 정말 대견하게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그가 그 팔려간 보디발 장군의 모든 종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좋아야 되는데 끝이 어땠나요? 그가 믿음으로 산 결과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어요. 더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언제 빛을 보고 다시 자유의 몸이 될지 알 수 없는 그 깊은 수렁에 던져진 겁니다. 감옥 속의 요셉, 믿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시간, 모든 감정, 모든 사건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때로는 시간을 뛰어넘어 때로는 중요한 것들만 기록해 놓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라는 기록만 남겨 있지만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지켜주시지, 곧 나를 잘되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근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도 감옥에 갇혔을 때 원망했을 거예요. 화를 냈을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러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결국은 살아보려고 했는데 감옥에 떨어져? 도대체 왜 그러지?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일들을 자꾸만 만드시지? 그런 시간이 없이 갑자기 그의 믿음이 좋아졌다?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 긴 시간, 그 힘든 긴 시간 동안, 섭섭하고 실족할 만한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압축해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요셉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요셉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또 이어서 왕의 꿈을 해몽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게 하셨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가족 형제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주님은 준비하셨고 그것이 때가 되어 이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지도자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말씀을 사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나요? 공회 앞으로 잡혀가는 일이었고, 거기서도 굽히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했을 때 그 결과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였어요.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그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때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나타나 스데반을 둘러싸고 날라오는 돌을 다 튕겨내서 한 명도, 한 돌 하나도 맞지 않도록 보호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그냥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돌에 맞을 때 하늘을 보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냥 자기를 버려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향하여 두 손을 벌리고 맞아주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은 후 숨을 거둡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한 거지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은 스데반의 기도를 비웃었겠지만, 조롱했겠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을 변화시키시고, 때가 되자 사울이 다메섹 근처에 왔을 때 그를 만나시고 강력한 임재로 그를 변화시키셔서 유럽과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복을 얻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믿음이 마구마구 흔들릴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저 주님 붙들고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시선이 고난이나 환경이 아닌, 상황이 아닌 내 삶에 지금 여기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저 주님의 발을 잡듯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눈물 하나라도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뭐라 하든 그저 주님을 꼭 붙드십시오. 주님은 그 처절하고 힘든 손을 바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같이 고통받으시며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는지 내가 다 안다. 흔들리던 그 순간에도 다시 나를 붙잡던 그 믿음, 너의 눈물,
내가 다 받았단다. 사람이 왜 실족합니까? 왜 실망하고 넘어집니까? 내가 가진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기대를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실족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애쓰고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마라톤 선수가 49.195km를 뛰는데 49km를 잘 1등으로 뛰다가 혹은 49km를 끝까지 잘 뛰다가 200m 앞에 두고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1등으로 뛰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지금까지 숨을 참아가며 인내하며 뛰었던 지금까지 시간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결승선을 통과하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뛰어 결승선을 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실족하여 믿음 저버리고, 실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실족하여 말씀에 무감각해지고, 실족하여 은혜에 무감각해지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 너무나 자주 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 있으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셔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 실망이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초조하십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 생각하면, 교회 부흥을 생각하고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생각하면 마음이 초조해지기도 하고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자라나야 될 텐데, 앞으로 더 어려워지는 신앙 환경 속에서도 말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야 하는데 언제 자라나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들이 언제 펴서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정도로 자라나지? 그것을 보면서 그걸 그렇게 되지 않는, 시간들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모습들을 보며 초조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실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실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하셔서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복은 누가 받느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받습니다. 복을 주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때가 되면 이룹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복을 안겨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 있고 때로는 실망하여 한숨 쉴 때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요한과 같이 오실 그이가 그입니까? 즉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신락 같은 믿음이지만 다시 주님을 향하여 나는 주님이 오실 그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구원자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듯 우리도 실망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지만 주님이 세례 요한을 옥에서 붙잡으신 것처럼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상황 안다, 내가 네 초조함도 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아, 너
말씀 위에 서라 라고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고 실족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으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드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 주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성도 여러분,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혹은 누군가의 말 때문에 혹은 내가 원하던 모습과 다른 나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고백처럼 주님,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세례 요한을 말씀으로 다시 붙잡아 주시고 그의 요동치는 불안함들과 초조함, 실망감을 잠잠하게 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우셔서 주님만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의 때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기에 때로는 상황에, 사람에, 그리고 내 감정에 흔들려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서운한 마음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소홀히 하며 멀리하기도 하고 기도를 멈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이 하나님 옥에 갇혀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시 회의감을 느끼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제자들을 통하여 지금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가 보능력을 베푸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러며 그렇게 위로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다시 소망을 두며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때문에 넘어진 자 일으켜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감정을 꺾지 못하여 미끄러져 있는 자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예수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이 이루어 우리에게 안겨주실 때까지, 주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보게 하실 때까지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넘어짐이 없이, 한 사람도 주저함 없이 끝까지 예수 안에서 걸어가며 승리하는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 고치시옵소서. 낙심한 자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묶인 자들 자유케 하여 주시고 눌린 자들 해방시켜 주시오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복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 일터도 주님이 세워주심으로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만지시고 붙드시고 세우시고 주께로 메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곳에 은혜를 부으시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상황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에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늘 주님 안에 거하고 늘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 시험든 요한을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세우셨던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를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인도하심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 소망을 두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때에 이를 때까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만 붙들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에 맡깁니다. 한 주간도 주님 넘어지지 아니하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